우리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또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빛 되신 주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대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2절 고백할까요? 만유의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혹시 가능하면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볼게요. 새번역 버전으로.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추우면 에어컨 조절해도 돼요. 알겠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인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설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청개구리 이야기.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일을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자 엄마는 이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만 행동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할 것을 생각하고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고 청개구리 엄마가 얘기하죠.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너무너무 후회하고 뒤늦게 마지막 유언대로 제대로 엄마의 말대로 해야겠다 하고 무덤을 강가에 만듭니다. 이후에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서 슬퍼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이 바로 청개구리 이야기 설화죠. 청개구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말 잘 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설화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청개구리 대신 불효자가 등장하고 일본에서는 비둘기 혹은 부엉이와 같은 조류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 누구 말 잘 안 듣는, 부모님 말 안 듣는 건 다 똑같나 봅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살아계실 때 말 잘 듣는 게 중요하지 돌아가시고 나서 잘 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살아있을 때, 숨쉬고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로 이 메시지는 귀결되는데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방금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가서 천사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여기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저 천사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9절에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 즉 말씀을 달라고 하죠.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언제 썼는지는 알 수 있지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썼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어느 기간 동안 썼는지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언제 썼는지는 써있지만 어느 기간 동안 썼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 하루 만에 쓰지는 않았겠죠? 적어도 몇 주는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쓴 것이 환상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이동도 하고 그대로 받아 적기도 하고 아마 몇 주는 걸렸겠죠? 뭐 길게는 몇 달 정도? 하루 만에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 긴 과정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행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너는 가서 천사 손에 있는 말씀을 받아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요한이 하나님 말씀대로 천사에게 말씀을 받으러 바로 이동해서 받으러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에 익숙하죠. 이런 말씀에 익숙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바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읽을 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요한이 움직였겠지 뭐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요한과 다른 그리스도인일까? 요한은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바로 행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요한과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일까요? 요한은 우리와 다른 종일까요? 요한은 뭐 대단한 인간일까요? 요한은 죄인 아닌가요?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요한도 똑같이 우리와 불완전한 존재고 악하고 또 약하고 더러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 말씀대로 즉시 행동하고 우리는 조금 다르게 행동하죠. 요한은 지체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요한을 택해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요한을 택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말씀하시고 더 많이 말씀하시죠. 요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성경까지 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오염시키기도 하죠. 말씀에 자꾸 내 감정이 들어갑니다. 말씀에 내 계산이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핑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세상 논리를 대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 순종은 더욱 멀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 기뻐하시죠. 주중에 화목한 예배 드리는 것 주님 기뻐하시죠. 네, 화목한 예배라는 게 뭐냐? 우리 주중에 새벽 기도하고 있거든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화목한 예배. 네,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찬양을 들으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 주님 기뻐하시죠. 주일날 교회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 주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방금 우리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죠. 순종을 잘하는 요한을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천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는 달지만 먹고 나니 뱃속이 쓰라렸다고 하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메시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찔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먹을 때는 달지만 먹고 나니 뱃속이 쓰라렸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하면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찔림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달았는데 뱃속에서 쓰라리다. 달리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찔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찔림은 결국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를 자꾸 찔림이 있게 하고 또 이 찔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갑차 조종수라고 혹시 장갑차가 뭔지 잘 모르겠죠? 탱크입니다. 탱크. 뭔지 잘 모르겠지만 탱크인데 제가 그걸 조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조종을 하는데 제가 우리 중대, 우리 소대, 우리 분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1호차라고 하면 잘 모르겠죠. 그 가장 맨 앞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가장 맨 앞을 이렇게 리드하는 차였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 튼튼해가지고 전봇대를 이렇게 부시고 가도 이게 하나도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이 탱크에는. 그래서 실제로 인명피해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제가 이렇게 그 도로주행도 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장갑차를 이렇게 도로주행을 하는데 도로주행을 하다가 뒤차가 이
가드레일 같은 걸 박았는데 모르고 다 지나간 거예요. 이게 박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엄청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조종을 할 때 이제 가르치는 사수가 뒤에서 사수가 머리도 엄청 많이 때리고 뒤에서 욕도 하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종을 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때리니까 뒤에서 욕을 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세게 밟았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건들면 안 되겠다. 얘는 제정신이 아니다. 얘 욕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안 맞으면서 배웠어요. 때리면 자꾸 제가 이렇게 엑셀을 밟으니까.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제 장갑차 조종 그 장갑차가 제 거 이렇게 조종하는 장갑차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핸들을 가운데 뒀는데 계속 이렇게 옆으로 새요. 밟으면 옆으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 5m 갈 때마다 자꾸 이렇게 조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조종 한번 이거 한번 고치는데 꽤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차도 막 옆에서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있고 가드레일도 있고 전봇대도 하니까. 근데 제가 이때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랑 똑같다. 우리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엑셀을 밟으면 자꾸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벗어나는구나. 갓길로 이렇게 새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나눴냐면 우리 이야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찔림이 있다고 했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그것을 벗어나서 일상을 살면 하나님 뜻에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됩니다. 마치 제 장갑차가 옆으로 새는 것처럼. 차에는 문제가 있었죠. 우리 인간에게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악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일상 그대로 살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찔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깨달음이 생기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찔림을 주시는 것이죠.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찔림이죠.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다가 또 TV를 보다가 또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찔림이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찔림은 결국 우리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죠. 하나님이 순종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먹을 땐 달았는데 먹고 나니 배에서 쓰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의미.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찔림이 있다는 뜻이었고, 둘째는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소화해서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돼야 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말씀 하나만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직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죠. 여기에서 말씀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본문이죠.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신 분, 말씀 그 자체이신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몸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셨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소화하여 내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어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1420년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꽤 유명한데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고 아주 오래전 사람이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조금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막 이렇게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번역이 아주 오래전 거라서 그런지 번역이 조금 그래서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이 책은 당시에도 그렇고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는데 지금 오늘날 저도 읽을 정도로, 많은 신학생들이 읽을 정도로 책 제목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96년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In His Step 이라는 책을 또 썼는데 거기에 부제목이 What would Jesus do?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말입니다. 이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아켄피스에게 영향을 받아 쓴 책인데 어떻게 하면 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책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미국에 와서 또 이 문장이 다시 등장합니다. 미시간주 홀랜드의 갈보리 교회에서 시작되는데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WWJD라는 그 약자를 따서 팔찌를 만들고 모자를 만들고 티셔츠를 만들고 이것을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고 고민하며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 고민을 해야겠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것이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가 마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터넷 강의 듣거나 우리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배울 때 혹은 선생님한테 어떤 수업을 들을 때 그 당시에는 내가 다 이해한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자꾸 틀리죠. 아직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거 같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을 살펴봤는데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찔림이 있다는 뜻이었고 둘째로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돼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적용해보면 좋겠는데 물론 WWJD 머리에 떠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찔림이 있고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돼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결국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뭐 해야 될까? 결국엔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죠. 우리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꾸 나누는 게 우리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모른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잘 읽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 말씀을 잘 모르니 믿음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우리 이런 얘기 계속 나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 찔림을 통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며 이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서 내가 일부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 또다시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것,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될까?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혹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니 이렇게 살면 좋구나라는 걸 아직 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고 또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한 메시지 주셨죠. 순종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오염시키죠. 다르게 해석합니다. 말씀에 자꾸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죠. 오늘 주님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며 행동하는,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왜 우리는 순종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인 뜻대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왜 우리는 순종이 안 될까요? 여러분 순종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사건, 일, 행동해야 되는 것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순종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함께 떠오르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의 말의 생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제가 순종하는 자녀가 아님을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성령님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서로를 위해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양만한 인자는 세임을 얻으니 우리가 가기 치료다. 기억하고 기도치면서 걸어가는 고민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양만한 인자는 세임을 얻으니
오셔서 다스리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과 건강을 놓고 하나님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갈 길을 밝히 보내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주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성령님 기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왕이신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요한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산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 우리도 요한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믿는 그대로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너무 멀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찔림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설 수 있도록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억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고민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은 이번 한 주는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칠 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또 공부하고 또 일터에서 또 여러 일들을 보낼 텐데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랑 그 자체이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